어느 날 한 철학자가 붓다를 찾아와서 물었다. 말을 통하지 않고 그리고 말없음을 통하지 않고도 당신은 나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붓다는 침묵을 지켰다. 철학자는 절을 하고 붓다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당신의 친절함과 자비스러움으로 저는 제 자신의 미혹을 깨끗이 씻었고 또 진리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철학자가 떠나고 난 뒤에 아난다는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붓다에게 물었다. 그러자 붓다가 대답했다.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달린다. 철학자가 붓다를 찾아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의 혁명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그 철학자에게 존재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 왜 철학자가 붓다를 찾아오는 일이 불가능한가? 철학과 종교는 완전히 하나의 반대극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서로의 모순이며 대칭적인 것이다. 철학은 사고작용을 믿고 종교는 신뢰를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의심한다. 그러나 쉽게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의심하는 마음이 철학자에겐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매우 냉소적인 마음이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된다는 것은 깊은 신뢰가 필요하다. 어떤 것도 냉소적으로 배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철학자들은 논리를 통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산다. 사랑과 논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결코 만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하나의 평행선으로 달린다. 마치 두 개의 철로처럼 말이다. 그것들은 서로 가까울 수는 있다. 하지만 만날 수가 없다. 그것들이 어디에선가는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철로 위에 서서 그것을 눈으로 따라가 보라. 그 끝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거기 어딘가에서 서로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착각이다. 철로를 따라 아무리 달려가도 언제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뿐 만나지 않는다. 두 개의 평행선은 만날 수 없다. 가슴과 머리는 두 개의 평행선이다. 그들은 결코 만나지 않는다. 그대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 다닐 수는 있다. 가슴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비약이 필요하다.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머리에 너무 많이 치우친다면 그것은 의심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비약은 불가능하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들은 사색하고 궁리한다. 그들은 커다란 체계를 만들어내고 언어의 기적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무지한 사람보다도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다. 오히려 무지한 사람이 더 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 무지한 사람은 적어도 겸손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는 에고이스트는 아니다. 적어도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적어도 붓다가 그의 마을에 온다면 그는 붓다에게 찾아갈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에 겸허함이 있다. 그러나 철학자는 붓다에게 갈 수가 없다. 그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은 나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철학자나 심리학자가 내게 온다. 그들은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했고 종교학마저 공부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대는 토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로 만날 수는 없다. 그대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와 그는 매우 가까운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논리와 사랑은 왜 만나기 어려운가?
사랑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은 미지 속으로 들어간다. 논리는 항상 하나의 군중이다. 그것은 결코 미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논리는 말한다. 먼저 나는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논리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적인 모험이다. 때때로 그것은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논리적인 마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뛰어드느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괜히 잘못 뛰어들었다가 지금 있는 자리마저 놓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 먼저 그대가 잃어버릴 것을 계산해보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이것이 문제다. 그대가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는 한 다음 발자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물라 나스루딘이 수영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는 먼저 코치에게 갔다. 코치는 말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나는 지금 강으로 가는 중이요. 수영은 그리 어렵지 않아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아이들도 금방 배우는 거려. 나스루딘은 강둑에 도착했다. 그런데 잘못해서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져버렸다. 다행히도 그곳은 얕은 진흙밭이었고 그는 공포에 질려서 둑으로 다시 뛰어 올라왔다. 그리고는 멀리 있는 나무 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수영 코치가 따라오면서 말했다. 어디로 갑니까? 왜 도망을 갑니까? 별표 사인. 나스루딘이 말했다. 잘 들으시오. 처음에 나는 수영을 배우고 싶었소. 그런데 물에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소. 뭔가 잘못되었소. 내가 빠져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이오. 완전히 수영을 익히기 전에는 절대로 물가에 가지 않겠소. 알아들었소. 그러나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우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물라 나스루딘은 결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었다. 그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논리가들에게는, 지식인들에게는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결국 그들에게는 논리가 무덤이 된다. 그대가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그대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될수록 삶은 위험해진다. 삶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삶은 항상 미지 속으로 움직인다. 강물이 항상 바다로 향해 흘러가듯이 말이다. 이것이 삶의 진행 과정이다. 삶은 항상 미지의 세계로 향해 간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어떤 조치를 억지로 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겐지스 강물이 강가 사가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강고트리로 흘러가게 하는 것과 같다. 알고 있는 곳은 이미 지나온 곳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신화에는 한 마리의 새가 등장한다. 그 새의 이름은 우프루플이다. 물론 그것은 아프리카 말이다. 그 새는 이 세상의 신화 중에서도 가장 신화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그 새는 독특한 버릇을 한 가지 갖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로 날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항상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왔다. 그것은 항상 과거에만 관심을 가졌다. 마치 그대가 늙어 죽으면 또 자궁을 향해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논리에 매여 있을 때 그대는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사랑과 함께하면 그대는 궁극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러면 논리는 이렇게 묻는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 이것은 창조자, 근원, 과거에 대한 관심이다.
강고트리의 겐지스 강물이 어디에서 흘러왔느냐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사랑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에 대한 질문은 결코 하지 않는다.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누가 세상을 만들었건 그것은 아무런 차이도 없다.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그대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것이 힌두교의 브라흐마 신인지 기독교의 여호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랑은 단지 무엇으로 궁극의 꽃핌이 일어날 것인지에 관심이 있다. 사랑은 불성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 사랑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다. 씨앗이 어떻게 꽃필 것인가가 궁금한 것이다. 이 차이를 주목하라. 논리는 항상 이미 알고 있는 것, 과거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대가 이미 여행해 온 길에 관해서 말이다. 반대로 사랑은 미지의 것, 궁극의 꽃핌. 그대가 아직 여행해보지 못한 길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 길은 여행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꿈조차 꾸지 못한 길이다. 철학자가 붓다를 찾아오는 일이 드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완전히 대칭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철학자는 과거 속으로 들어가지만 부처는 미래를 향한다. 그들의 출발점은 똑같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지 못한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자가 붓다를 찾아오면 그때는 즉시 변화가 일어난다. 왜 그런가? 철학자가 붓다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자신의 깊숙한 곳에서 철학의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왜 찾아오겠는가? 그는 존재 깊숙한 곳에서 논리의 실패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논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무척 노력했다. 그는 계속 토론하고 논쟁했다. 모든 논리적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이른 곳은 모든 방법이 실패한 지점이다.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실패 덕분에 그는 겸허한 자세가 되었다. 무지한 사람은 이처럼 겸허하지는 않다. 그는 실패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골짜기의 밑바닥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붓다를 찾아온 철학자는 자신이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신이 가장 낮은 골짜기 밑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기서 꼭대기에 있다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결코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다. 진리는 여전히 무지 속에 남아 있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낭비된 것이다. 사람이 이런 상황을 느끼게 되면 그의 에고는 갑자기 사라진다. 그는 겸손하게 된다. 그대가 겸손하게 되지 않는 한 결코 붓다에게 갈 수 없다. 깊은 좌절감과 겸허함만이 붓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이제 그대는 배울 준비가 되었다.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평범한 무지이다. 평범한 무지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철학자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그것은 평범한 무지가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무지이다. 무지 자체를 아는 무지는 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 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 어느 날 한 철학자가 붓다를 찾아와서 물었다. 붓다 당시에는 많은 철학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처럼 궁극적인 지성의 꽃을 피운 시대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없었다. 거기에는 붓다가 있었다. 마하비라도 있었다. 위대한 논리가 프라붓다 카티아얀도 있었고 위대한 철학자 아지트 케시아캄발도 있었으며 드문 지성의 소유자 마칼리 고샬라도 있었다. 사상가인 산자야 빌레티푸타와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추종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 그들은 서양의 정신을 만들어내었다. 같은 시기에 중국에는 공자와 노자, 장자와 맹자가 있었다. 그들 역시 지성의 봉우리처럼 보인다. 그들의 정신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우뚝 솟아있다. 당시의 세 가지 문명이 각각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하나는 중국 문명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 문명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 문명이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은 이 세 가지 문명의 열매일 뿐이다. 서양의 모든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 그 핵심을 이룬다. 중국 문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공자와 노자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인도에서 나온 모든 아름다움은 붓다와 마하비라가 그 근원이다. 이 사람들은 역사의 한 기간에 동시에 존재했다. 역사가들은 역사가 하나의 바퀴와 같다고 말한다. 지성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지성이 뒤로 물러나는 시기도 있다. 붓다 당시는 지성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였다.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특히 인도는 온 나라가 철학적이었다. 사람들은 이쪽 저쪽으로 몰려다니며 진리를 구했다. 거기에는 수백만 명의 구도자가 있었다. 수백만 명의 구도자가 있을 때, 그때 한두 명의 깨달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것은 피라밋과 같은 구조이다. 피라밋은 아래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진다. 붓다는 바로 수백만 명으로 이루어진 피라밋의 정점인 것이다. 오직 그런 큰 피라밋이 형성될 때만이 붓다는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그가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 그는 수백만 명의 구도자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그의 기초석이 될 것이다. 당시 인도에서는 모든 종류의 철학 체계가 만들어져 나왔다. 철학이나 종교학 분야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인도 철학은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철학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때는 모든 가능한 사고방식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철학이 없을 정도였다. 만약 그대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새롭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인도 철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면 된다. 붓다 이후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그 당시 모든 것이 다 발견되고 모든 가능성들이 대두되었다.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어떤 철학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새롭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에도 팔리어나 프라크리트어 혹은 산스크리트어의 경전들 속에는 숨겨진 보물들이 무진장하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그 언어들의 경전 속에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미묘한 사상들이 얼마든지 감추어져 있다. 예를 들면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나온다. 나는 잠재의식을 발견하고 있다. 그의 말은 당시만 해도 혁명적인 발견이었다. 그러나 이미 붓다 시대에 그것은 알려져 있었다. 프로이드가 말한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붓다는 더 깊은 무의식을 이야기했다. 붓다는 의식을 모두 7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거기서 앞에 3개만 발견한 것이다. 물론 그가 이 3가지까지 나아간 것도 기특한 일이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바른 궤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융은 프로이드의 잠재의식을 넘어서서 집단무의식이라고 불리는 무의식을 제안했다. 그의 발견은 붓다의 7가지 중에서 4번째 단계였다. 앞으로도 3단계가 더 남아있다. 그리고 조만간 그것들은 모두 밝혀질 것이다. 당시만큼 사고나 논리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던 때도 없었다. 얼마나 깊이 분석해 놓았는지
머리카락 수를 다 헤아릴 정도였다. 붓다는 마음을 7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지만 프라붓다 카티아야는 그것을 700단계로 나눌 정도였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한 분석이었다. 그리고 또 마음은 그 정도로 나누어질 만큼 충분히 복잡하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당시에 한 철학자가 붓다에게 왔다. 그는 우선 붓다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했다. 붓다의 상태는 가능한 모든 형이상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는 철학자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대는 붓다보다 더 반철학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모든 철학적 질문들이 단지 넌센스라고 말했다. 서양에서는 현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버트란드 러셀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 서양에서는 최근에 발견되었다. 그것은 모든 철학적 질문들과 해답들이 단지 넌센스라는 관점이다. 만약 그대가 철학적인 질문을 한다면 버트란드 러셀은 예스 아니면 노로 답할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넌센스라면 뭐하러 대답할 것인가? 붓다는 침묵을 지킨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관행이 되어 버렸다. 붓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한다. 이 11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묻지 마시오. 그것은 그분께서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1가지 질문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거기에는 웬만한 형이상학적 질문들은 다 들어가 있었다. 그 11가지 범위를 넘어선 형이상학적 질문을 찾기란 그대에게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들은 모든 철학적 물음을 총망라한 것이다. 붓다는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회의적이지도 않았고 의심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믿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대는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믿음은 그대가 의심할 때 필요한 것이다. 믿음에 관해 강조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의심이 들어갔다는 증거이다. 붓다는 결코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나 의심은 똑같이 지적인 문제이다. 그대는 어디에서 의심을 하는가? 마음에서부터 의심을 한다. 어디에서 믿게 되는가? 그것도 역시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믿음과 의심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누가 믿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의심할 것인가? 문제의 근원은 바로 그대다. 그래서 붓다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믿을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나에게 와서 내 곁에 존재하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흘러가지 말라. 어떤 관점도 갖지 말라. 단지 중도에 머물러라. 그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중도의 길, 즉 마즈힘 니카야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의 극단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그 작용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발견 중의 하나이다. 마음은 항상 양극으로 움직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을 통해서 그대는 그 사람을 확대시킨다. 그는 하나의 신이 된다. 그대 사랑은 사라질 것이다. 즉시 그대는 미워하기 시작한다. 아무도 중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때 그대는 항상 극단으로 치우친다. 그대가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허물어져서 악마로 변할 것이다. 신과 악마의 양쪽 극으로 흐르지 않고 중도에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마음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매우 쉽다. 거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 그대는 그것을 해야 한다. 그대는 한 사람을 의심한다. 그때 그대는 믿을 수 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때 그를 의심할 수도 있다.
붓다는 중도에 머물라고 말한다. 중도에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항상 극단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에서는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생각은 믿음 아니면 의심, 사랑 아니면 미움, 적 아니면 친구로만 그 작용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모든 친구 속에 모든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모든 적 속에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마음 중에 하나인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친구에게조차도 적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친구는 언젠가 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적에게 친구를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언젠가는 적도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대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적과 친구는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제안이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항상 남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다. 그대는 이 책에서 말을 많이 하라는 대목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항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두 정치가가 제3의 정치가를 놓고 서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한 정치가가 말했다. 이 사람은 너무 정직하지 못하다. 나는 그와 같이 냉혹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아마 우리 중에 가장 교활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내가 그를 아는 것만큼 알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러자 다른 정치가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당신은 틀렸다. 나도 그를 당신만큼 잘 안다. 그러자 먼저 번 정치가가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를 잘 아는가? 나는 그와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친구만이 서로를 속속들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치가는 자신의 친구가 가장 교활하고 냉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정과 적개심은 한 마음의 양쪽 얼굴이다. 중도에 머물라. 붓다는 중도에 머물렀다. 그는 많은 사람을 중도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것은 외줄타기와 같은 것이다. 그대는 외줄타기를 본 적이 있는가?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가?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드러나 있다. 그는 자신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면 얼른 오른쪽으로 몸을 옮긴다. 그대에게는 확실히 보이지 않겠지만 그가 오른쪽으로 몸의 중심을 옮길 때는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몸의 균형을 계속 잡고 있다. 그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단지 균형을 잡기 위해서이다. 그대가 한 사람을 아침에 너무 사랑하면 저녁에는 그를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줄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외줄타기와 같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항상 싸운다. 그것은 일종의 균형 잡기이다. 아무것도 심각한 것은 없다. 그것은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대가 외줄타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말이다. 그렇지 않은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붓다가 말한 것이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대는 밧줄 위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밧줄은 곧 그대의 마음이다. 그대의 에고이다. 그대는 계속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이중인격자처럼 보이며 모순적인 인간처럼 보일 것이다. 그때가 그대의 연인을, 아내를, 친구를 미워할 때 그대는 다시 사랑할 수 있기 위한 균형을 잡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마음 없이는 사랑도 미움도 없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대가 아는 사랑, 그대가 아는 증오가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그때 이중성을 초월한 자비심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가 완전히 외줄타기를 그만둔 뒤에야 가능하다. 그대의 마음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대의 에고가 죽어버린 뒤에야 말이다. 그리고 에고는 미묘한 외줄타기다. 어느 날 한 철학자가 붓다를 찾아와서 물었다. 말을 통하지 않고, 그리고 말없음을 통하지 않고도 당신은 나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는 불가능한 어떤 것을 묻고 있다. 그러나 붓다 곁에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오직 붓다 곁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때 모든 일상의 법칙들은 거기에서 깨어지고 만다. 그가 묻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말과 말없음, 둘 다를 통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바로 그 전에도 그와 같은 물음을 해온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적으로 질이 틀렸다. 그래서 붓다는 대답 또한 다른 방식으로 했다. 붓다는 고정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는 단지 하나의 거울처럼 행동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제 모습을 비추어 준다. 그 철학자가 오기 직전에 온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당신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진리를 내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붓다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대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대답해 줄 것이다. 만약 그대가 말을 사용하지 않는 질문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가? 그러니 돌아가서 좀 더 훈련을 하라. 말하지 않고 질문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다시 오라. 그러나 이 철학자는 같은 질문에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자질은 앞 사람과는 판이하게 틀렸기 때문이다. 그대는 같은 말로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대가 다른 사람과 다른 차원에 있다면 질문 또한 저절로 달라질 것이다. 말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대는 사전을 찾아보고 말의 의미를 알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죽은 말이다. 사람이 말을 사용할 때는 말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실제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란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이 철학자가 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미묘한 질문이다. 말을 통하지 않는 것은 수비다. 그대는 단순히 침묵할 수 있다. 그러나 말없음을 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말없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없음을 통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달라고 말한다. 그때는 침묵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어는 더더욱 도움이 못 된다. 그때 붓다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붓다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이 침묵은 완전히 다른 침묵이다. 그대가 침묵하는 것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침묵 속에는 여전히 생각이 남아 있다. 잡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침묵은 표면적인 침묵이다. 그대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아는 침묵의 전부다. 하지만 침묵에는 그대가 알지 못하는 침묵이 있다. 만약 그대가 위험에 빠져 있다면, 누군가가 그대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때 그대는 침묵하게 된다. 그 침묵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침묵이다. 그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 그대는 충격을 받는다. 그때 모든 잡음은 멈춘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붓다의 침묵은 아니다. 붓다의 침묵은 이 두 가지 침묵을 떠난 제3의 침묵이다. 그것은 전혀 그대가 알지 못하는 침묵이다. 그것은 잡음이 나는 침묵도 아니며 잡음이 나지 않는 침묵도 아니다. 거기에는 침묵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는 침묵이다. 이 침묵은 중도에서 나오는 침묵이다.
그것은 말에 대한 반대 작용의 침묵이 아니다. 겁이 나서, 상황이 위급해져서 생기는 강요된 침묵도 아니다. 거기에는 말도 없고 말없음도 없다. 그는 단순히 침묵하고 있다. 잡음을 반대하는 침묵이 아닌 것이다. 그대가 잡음을 억지로 감출 때, 그때 그대의 침묵은 쉽게 방해받을 수 있다. 그대는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아기가 울거나 다른 잡담 소리가 나면 그들의 명상은 금방 방해받는다. 그들은 억지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러 만든 침묵만이 방해받을 수 있다. 그대가 붓다의 침묵으로 침묵한다면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그 침묵은 방해받지 않는다. 시끄러운 소리들은 왔다가 그냥 지나간다. 텅 빈 방 안의 소리가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저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방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소리는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대가 억지로 침묵하려고 한다면 그때 그대는 거기에 있게 된다. 그대의 에고는 거기에 존재한다. 그 침묵은 마음의 다른 작용일 뿐이다.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침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쉽게 방해받을 수 있다. 그것은 명상이 아니다. 하나의 연극일 뿐이다. 기억하라. 명상의 문제는 그대의 가장 심오한 문제이다. 그대는 마음 놓고 짓거릴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침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린아이가 떠들고 놀 때 조용히 하도록 야단치는 것이다. 아이는 그대가 무서워서 잠깐 동안은 조용히 있는다. 하지만 곧 다시 떠들어댈 것이다. 그대의 침묵은 바로 이와 같다. 그러나 붓다의 침묵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침묵이다. 에고가 죽어서 사라진 침묵이다. 텅 빈 공간과 같은 침묵이다. 그리고 그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침묵은 어린아이를 위협하되 그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어 잠시 기절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대는 아이를 세차게 내리치고 그의 가슴에 걸터 앉는다. 아이는 놀라고 무서워서 숨도 쉬지 못한다. 그는 거의 기절한 상태이다. 그때 아이는 자연히 침묵하게 된다. 하지만 그 침묵은 자연스런 침묵이 아니다. 그런 침묵을 자주 당하게 되면 아이는 병들어 죽어버리고 만다. 아무도 진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대는 어릴 때 하던 호흡을 잃어버렸다. 그대는 너무 많은 제재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폐의 윗부분으로 숨을 쉰다. 그것을 흉식호흡이라고 부른다. 그 호흡은 그대가 두려움을 느낄 때 일어나는 호흡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완전히 천진난만한 상태에서는 복식호흡을 한다. 잠자는 아이의 배를 쳐다보라. 그는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온다. 하지만 그대는 정반대로 숨을 쉰다. 그것은 그대가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의 호흡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런 호흡이 아니다. 그대가 아이를 야단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아이의 호흡은 그대의 호흡처럼 변해간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호흡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어떤 것을 억누를 때 흉식호흡은 시작된다. 그것은 매우 얕은 호흡이다. 그대가 억압을 풀 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잠을 잘 때는 그대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는 에고가 무의식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대는 잠을 잘 때 복식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대가 섹스를 할 때 호흡은 깊어진다. 그대가 섹스를 허용한다면 그때는 모든 억압이 풀려지는 것이다. 그때 호흡은 깊어진다. 다시 어린아이의 호흡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자발적인 호흡으로 말이다. 붓다는 침묵 속에 남아 있었다.
붓다는 제3의 차원에 있었다. 그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억누른 것도 아니고 침묵을 억누른 것도 아니다. 그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명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한 그루의 나무처럼 앉아 있었다. 붓다가 죽은 뒤 처음 500년 동안은 그의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500년 동안에는 그의 그림도 초상화도 그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붓다를 상징하려 할 때는 보리수를 그려서 대신했다.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무가 침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무는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할 수도 없다. 나무가 명상에 잠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무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명상을 하겠는가? 그때 나무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무는 제3의 차원에 존재한다. 그 차원에서는 잡담도 없고 잡담하지 않음도 없다. 나무는 그저 중도에 존재한다. 그대는 붓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보리수이다. 만약 그대가 나무처럼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대는 한 사람의 붓다이다. 사실 모든 나무는 보리수이다. 나무 아래 앉아 있어라. 그리고 그냥 있으라. 그대가 중도에 있다면 그 나무는 보리수가 될 것이다. 모든 나무는 보리수가 될 수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그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다. 나무는 어떤 선전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리수라고 선전할 것이다. 붓다는 침묵을 지켰다. 철학자는 절을 하고 붓다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당신의 친절함과 자비스러움으로 저는 제 자신의 미혹을 깨끗이 씻었고 또 진리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적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붓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붓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붓다와 함께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다. 안 한다는 붓다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말없음도 없이 붓다를 이해할 수 있었다. 붓다에게서 배울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붓다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도대체 무슨 종류의 대화가 오갔는가? 지식은 결코 침묵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그대는 말없이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말없이는 결코 전달될 수 없는 지식이다. 대부분의 지식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지식이 한 가지 있다. 그 지식은 오직 말없음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그 지식은 신비주의의 지식이다. 텔레파시의 지식인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철학자는 이 두 가지 지식 모두에 이미 지쳐 있다. 그 철학자는 말했다. 말도 사용하지 말고 말없음도 사용하지 말라. 나는 두 가지 모두에 이미 지겨워져 있다. 나는 모든 극단에 지쳐 있다. 나는 논리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 극단에서 저 극단으로 옮겨 다녔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단지 진리만을 듣고 싶다. 말도 아니고 말없음도 아닌 방법으로 말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종류의 전달 방식인가?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철학자는 절을 하고 붓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신의 친절하고 자비로운 가르침 덕분에 나의 미혹을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붓다가 침묵했을 때, 그리고 그대도 역시 그처럼 침묵할 수 있다면, 그때 바로 존재 그 자체가 전달된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붓다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붓다 자신이다. 존재가 전달될 때, 그때 갑자기 그는 그대 속으로 들어온다. 만약 그대가 붓다처럼 침묵하고 있다면 말이다. 이 철학자는 진리의 길을 묻고 있던 것이다. 어떤 군더더기도 붙지 않은 진리를 말이다. 그는 모든 이중성을 부정했다. 그는 양극을 이미 떠났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붓다는 제3의 침묵으로 들어갔다. 그 철학자는 붓다를 보았다. 그는 그 순간에 깨어 있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을 굴리지 않았다. 그는 이전의 모든 것을 생각했고 그것으로 생각은 충분했다. 철학자가 여기에 올 때마다 나는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는 이미 논리적인 마음에 지쳐 있다.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거기에 매력을 갖고 있다. 그대는 논리의 끝까지 가지 않았다. 언젠가는 생각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다. 그대가 끝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끝까지 가보았다면 생각을 통해서는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다른 문이 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문은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방이 나타난다. 그대는 절대로 방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집은 끝없이 넓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거기에는 방이 수백만 개도 더 된다. 그대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그 다음 방으로 계속 옮겨 다닌다. 그러면서 그대는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방일 것이며, 이 문만 열면 나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방은 끝이 아니다. 거기에는 끝이 없다. 그대가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 한, 이제 생각을 통한 길은 넌더리가 날 만큼 되지 않는 한, 그대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이 철학자는 완전히 지쳤다. 그는 어떤 대답도 기다리지 않는다. 말이나 말없음을 통해서는 어떤 대답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대답은 이쪽 아니면 저쪽인 것이다. 붓다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붓다를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도 없이 단지 바라보기만 했다. 그 속에서 두 개의 인격은 용해되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었다. 그 순간에 하나가 되었다. 두 개의 육체가, 두 개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지만 존재는 하나였다. 모든 경계선이 초월되었다. 붓다는 그의 존재 속으로 침입한 것이다. 그것은 존재의 전달이었다. 그 사람은 붓다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음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지식으로는 그대가 붓다를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대는 붓다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붓다는 지식 이상의 존재다. 구제프는 그를 찾아오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질문을 하곤 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지식 때문인지 아니면 존재 때문인지를 묻곤 했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더 많이 아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원하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더 많이 아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구제프는 이렇게 말했다. 이 문은 잠겨 있다. 나는 내 지식들을 그대에게 들여보낼 수가 없다. 세상에는 대학도 많고 학원도 많다. 그들을 찾아가 보라. 그들이 그대에게 지식을 팔 것이다. 그 지식에 충분히 만족하고 나면 그때 다시 와서 문을 두드려라.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이 문은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 문은 존재를 찾는 자에게만 열릴 것이다. 사람이 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그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대는 물이 산소와 수소의 결합인 것을 알고 있겠지만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의 비밀이라고 말하며 종이에다 화학식을 써주면 그가 살아나는가?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다. 이것은 물의 비밀이다. 그런데 내 목마름은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대는 사랑에 관한 지식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랑에 대한 책들은 수백만 권이나 된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연인도 그 책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대는 그에게 불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제프는 존재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지 지식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식은 계속 무엇에 관한 것뿐이다. 그러나 존재는 중심에 있다. 지식은 주변에 있다. 그대는 나에게 왔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사람을 잘못 찾아왔다. 여기서는 단지 그대의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그러나 그대가 존재를 찾으러 왔다면 그때는 뭔가가 가능하다. 바로 그 순간 이 기적은 일어났다. 붓다의 신비가 열린 것이다. 그것은 항상 침묵 속에서 열린다. 한밤중에 꽃이 피듯이 말이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열린다. 만약 가던 사람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때는 꽃이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누어 줄 것이다. 붓다도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들어갔다. 붓다의 가장 가까운 제자 아난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필요했다. 그는 붓다가 말한 것을 모두 기억했었다. 그만큼 붓다가 말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마치 녹음기와 같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아난다도 필요 없다. 지금 세상에는 아난다보다 더 정확한 녹음기가 있기 때문이다. 아난다는 붓다가 40년 동안 한 말을 거의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외우고 있었다. 그처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사람도 드물다. 붓다가 죽었을 때 그는 수천 장에 달하는 경전을 결집했다. 그는 붓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구도자는 아니다. 그는 핵심을 놓쳤다. 그는 단지 좋은 녹음기일 뿐이다. 그 자신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말이다. 만일 그대가 내가 한 말을 기억하려고 한다면 그대는 핵심을 놓칠 것이다. 내 앞에서는 어떤 말도 기억하려 들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이해하라. 기억하려는 노력 때문에 그대는 나를 오해하게 된다. 먼저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많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노트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내 뜻을 놓칠 것이다. 방에 가서 편안히 누워 노트를 보며 내 말을 이해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히말라야에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아름다운 풍경을 스케치하고 사진을 찍지만 이미 거기에 히말라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집에 돌아와 히말라야의 사진과 그림들을 앨범으로 만들고 그것을 즐길 것이다. 그러나 사진을 보려면 굳이 히말라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서점에 가면 사진작가들이 찍어 놓은 히말라야의 사진집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그것에 비교할 수는 없다. 그대는 아마추어이다. 히말라야에 가서 사진 찍는데 정신이 없다면 그대는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때 그 순간에 존재하라. 내가 한 말은 모두 잊어버려라. 그대가 진실로 이해했다면 그 말들은 향기처럼 그대를 따라다닐 것이다.
억지로 그대의 기억 속에 넣어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 존재의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철학자는 이해했다. 그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고마워했다. 그때 그는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말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친절함과 자비스러움으로. 그는 당신의 지혜로움으로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매우 지혜롭고 지식이 많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빗나간 말이다. 그는 당신의 친절함과 자비스러움으로 라고 말했다. 붓다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두 가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것은 카루나와 프라즈나이다. 카루나란 자비를 뜻하고 프라즈나란 지혜를 뜻한다. 이 두 가지 꽃이 깨달은 사람에게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지식을 추구하는 구도자라면 그의 지식을 통해서 그대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것이다. 그대가 존재를 추구하는 구도자라면 그는 그의 자비를 통해서 그의 카루나를 통해서 그대에게 말할 것이다. 지혜는 목표를, 존재를 놓칠 수 있다. 그러나 카루나는 결코 존재를 잃지 않는다. 그가 말과 말없음을 통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다. 나는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지식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나는 수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속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언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맛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붓다는 침묵을 지켰고 그는 그 속에서 사랑과 자비의 꽃핌을 보았다. 그대가 깊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대한다면 그대로부터 어떤 것이 그에게 홀러 들어갈 것이다. 강이 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말이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하나의 골짜기로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그것은 홀러갈 수 있다. 그가 봉우리처럼 솟아있다면 거기로 흘러가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내게 물었다. 나는 당신과 대화를 하러 왔는데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고 나는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왜 나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대는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앉을 수 있고 지붕 위에 앉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그대에게 줄 수가 없다. 오히려 그대가 나에게 뭔가를 줘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일 뿐이다. 그대는 골짜기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강이 거기로 흘러갈 수가 있다. 강물은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골짜기가 되라. 깊은 겸손과 수용성을 가져라. 하나의 자궁이 되라. 그때 그대는 받을 수 있다. 이 철학자는 붓다 앞에서 침묵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붓다는 그를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결국 붓다의 맛을 보았다. 그 순간 붓다로서의 삶을 산 것이다. 그는 빛에 대한 일별을 경험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나는 순간 밝아지듯이 말이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붓다의 존재가 그의 중심에 들어오면 그는 빛으로 환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된다. 미혹은 이론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없다. 어떤 철학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혹은 실제적이다. 그것들은 지금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깨끗이 몰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대가 성에 대한 도착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이론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직 사랑의 꽃핀만이 그것을 몰아낼 수 있다. 사랑은 성보다 더욱 실제적인 차원이다. 그대가 이 세상에 대해 미혹되어 있다면
오직 붓다만이 그 미혹을 없애줄 수 있다. 붓다가 그대 속으로 홀러 들어올 때 그 순간 세상은 사라진다. 그 순간 오직 붓다만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구도자도 없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 자신의 미혹을 깨끗이 씻었고 또 진리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철학자가 떠나고 난 뒤에 아난다는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붓다에게 물었다. 그는 틀림없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붓다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만약 한마디라도 했다면 아난다는 그것을 머릿속에 암기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녹음기라도 내가 침묵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놓칠 수밖에 없다. 기계는 오직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것을 초월한다. 기계는 영적인 것을 잡을 수 없다. 아난다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분명히 붓다가 하는 말을 암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라고 말이다. 그러나 붓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수백 번도 더 일어났다. 그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욱 이상하다. 이제 나는 진리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친절과 자비 덕분에 나는 나의 편견을 완전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거기에 함께 있었지만 그는 놓친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대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왜 아난다가 놓쳤겠는가? 그는 겸손하지 않았다. 거기에 그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는 붓다의 사촌형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붓다와 가까우며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무의식에서 자신이 붓다의 형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에게 장벽이 되었다. 만약 예수가 그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대는 매우 어려워진다. 예수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들은 에고를 버리기가 매우 힘들다. 그 가족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대의 가정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 힘들다. 그대는 그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신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가 어떻게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 나는 그의 결점들을 잘 안다. 아난다는 붓다의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철학자가 가고 난 뒤에 붓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떤 대화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진리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붓다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름다웠다.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달린다. 말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모든 말들이 그렇다. 첫 번째는 그대가 그를 때리지 않는 한 그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가 채찍으로 때려야 그 말은 수레를 끈다. 계속 채찍을 때려야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마부는 잠시도 딴전을 피울 수 없다.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 말은 게으름을 부린다. 두 번째 말은 한 번만 때려주면 된다. 그대가 별도로 채찍질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출발한 이상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간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가장 이상적인 말이다. 그는 그대가 채찍으로 내려치기 전에 채찍을 드는 순간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기 시작한다. 그대는 진짜 채찍을 쓸 필요가 없다. 단지 신용만 해도 그는 달릴 것이다. 이 세 번째 종류의 말이 깨달음을 얻는다. 붓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채찍으로 때리지도 않았고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말로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림자가 얼른 비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악바르에게는 3명의 총리 대신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은 범죄 행위였다. 그래서 황제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벌을 받겠는가? 그가 말했다. 당신이 물어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곧 집으로 돌아가 자살을 했다. 두 번째 사람은 2년간의 감옥형이 선고되었고, 세 번째 사람은 교수대로 보내졌다. 다른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은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공범자였고 어느 누가 주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함께 자백을 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종류의 정의입니까? 한 사람은 단지 말만 했고, 한 사람은 2년간 감옥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악바르가 말했다. 그들은 3가지 종류의 말이다. 첫 번째 사람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충분하다. 나는 단지 무슨 벌을 받겠는가 라고만 물었으나 그는 집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직접 벌을 줄 필요가 없었다. 두 번째 사람은 감옥에서 2년간 살아야 한다. 그는 계속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는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사람은 감옥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전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좀 더 영리했더라면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그를 감옥에 보낸다면 다음번에 그가 좀 더 영리해졌을 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벌로도 그를 뉘우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대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대에게는 어떤 지옥도 필요 없다. 그대는 세 번째 종류의 말처럼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기 때문이다. 그대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천국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대가 이해만 한다면 이번 생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가 느낀다면 그대는 그 느낌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대가 더욱 예민해진다면 그때 삶을 향한 하나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 예민함이 그대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붙들어도 그대를 도울 수 없다. 물라 나스루딘은 은행에서 나오는 한 은행가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커피 한 잔만 마시려고 그러니 200원만 적선합시오. 물라는 매우 불쌍하고 슬픈 기색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는 물라를 힐끗 보더니 돈을 주면서 말했다. 여기 1000원짜리가 있으니 커피 5잔은 마실 수 있소. 그래서 물라는 그 돈은 받고 갔다. 다음 날 그는 똑같은 계단 위에 앉아 있다가 그 은행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코에다 주먹을 한 대 날렸다. 그는 놀라서 말했다. 헤이, 자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바로 어제 자네에게 1000원을 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감사의 표시란 말인가? 물라가 말했다. 너와 빌어먹을 너의 5잔 커피 값이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은행가의 코를 쥐어박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커피 5잔 때문에 어젯밤 나는 한잠도 못 잤다. 그때까지 아무도 물라에게 지금 가서 커피 5잔을 마셔라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붓다에게조차도 무리는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한잠도 자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내 코를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 그대에게 들기도 할 것이다. 이해하라. 예민하게. 그대의 이해력만큼 움직이라. 그대의 가능성,
그대의 능력에 맞추어 행동하라. 항상 채찍의 그림자를 보아라. 그리고 그 그림자를 따라 움직여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좀 더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종교조차도 그대에게 독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그대는 붓다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붓다는 보증서가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그대 자신의 깨어 있음 밖에 없다. 그대가 깨어 있는다면 점점 마음에서 생각들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 낡은 대나무 물통을 엮어 놓은 줄은 떨어지고 물은 모두 새어 버릴 것이다. 거기에는 더 이상 달의 영상이 없다. 달의 영상이 사라져야만이 그대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볼 것이다. 그때 진짜 달이 거기에 있다. 이제 물도 없고 달도 없다.